성경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는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구원은 완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100%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표현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중간에서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고 타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더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죠. 이 성장이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버리라, 두 번째 사모하라, 세 번째는 자라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야죠. 1절에 보면 이 제시되어져 있는 이 그 말씀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순종하였던 그때 당시에 세상의 그 죄의 종이 되어졌다 살아왔던 그때에 우리가 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의 특징들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야. 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뭐 똑같은 인간이고 뭐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겠지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군대 들어갈 때에는 군복 입고 들어갔지만 이제 나올 때에는 이제 사회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옛날 대학 다닐 때 그 예비역들이라고 한가요? 군대 갔다 온 그 선배들은 학교에 야상 군대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촌스럽잖아요. 사회에 나왔으면 사회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죠? 군복만 벗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군대에 있을 때 모든 때들을 거기 군대에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와야죠. 근데 학교 와가지고 막 고참 행세하고, 그죠? 대가리 박아! 해서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적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사회에서의 그 생활을 군대 들어가면은 이제 벗어버려야죠. 그죠? 의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군인 같단 말이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입었던 그 모든 그 습관들을 이제 벗어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던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를 첫 번째 건넜잖아요. 그죠? 다른 길도 많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홍해 바다 쪽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서 애굽의 옛 사람을 씻어내고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모세의 행적과 비슷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적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그 모든 과정을, 모세의 행적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렇게 배치를 또 시켜놓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첫 번째가 세례부터 받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가요? 세례받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 받고 난 다음에 5장부터는 7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자, 광야로 들어갔던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과 말씀을 받는 그런 과정, 산 아래에서의 그런 어떤 장치들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여기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옛 사람을 씻어내고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광야의 그 과정도 마찬가지지요. 옛 때를 빼내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그 연단의 학교가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1년 동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때들을 하나님은 다 빼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세상의 때들을 벗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면은 군대 가면 첫 번째 자대 배치부터 받아가지고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혹은 6주 동안 군사 훈련 기본적인 거 받고 세상에 그 썩어 빠진 정신들 다 빼내고 군인의 정신을 이제 함양시키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 받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가서 사고 나거든요. 왜? 총을 쥐어주니까요. 엄청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소에서 막 교관들이 막 훈련시키는 거죠.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단순해요. 너희들이 사제에서 가졌던 습관들, 정신들 빼내라는 거예요. 때 빼내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시시때때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옛날의 때를 뺏기지 못할 때, 옛날에 그 옷을 벗어내지 못한 채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이야기는 민수기 14장 이야기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그들이 이제 보고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 전쟁 불가능하다.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는구나. 그럴 바에야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이 지금 웅숭 애굽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때가 안 뺏기진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과거의 때들을 애굽의 그 문화와 습관과 간섭들을 다 빼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때가 안 뺏기시니까 딱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예측하고 계세요. 이놈들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기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구나. 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세요. 지금 이대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육지로 지중해 쪽으로 나 있는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른데 그걸로 가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가 전쟁이 딱 맞닥뜨리면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이 돌리셔서 광야로 거기서 연단하시고 그들 이끌고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당장에 지금 위기와 고통이 눈앞에 있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베드로서를 읽어보게 되시면은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지금 퍼져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들어와 살다가 로마의 박해가 팍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거 앞에 서가지고 두려워서 다 지금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 돌아간다는 말이 좀 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과거로 그 출애굽으로 이야기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이 박해의 시기이고 지금이 환란의 시기일지라도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백성들을 봐라.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은 망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과거의 죄의 자리 애굽입니다. 예? 믿음이 흔들리고 막 고난이 닥쳐오고 막 하면 기도도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예수도 내려놓고 그죠? 버려버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지지 말자란 이야기잖아요. 버릴 거 제대로 버립시다. 예? 쓸데없는 거 버려야지. 집에 있는 보석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를 붙잡고 세상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잘 버리십시오. 예? 두 번째, 사모하라.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이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 신생아로 이야기하는 엄마 젖이죠, 그죠? 모유. 이 신생아에게 엄마 가슴에서 빠른 그 모유, 그 젖은요, 아직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그 갓난아기들에게는 완전한 영양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갓난아기가 그 젖만 먹어도 충분히 성장하고, 그죠?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또 영양분만 아니라 그 엄마의 젖에는, 모유에는 면역 물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 엄마들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모유를 먹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소젖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시간표 정해가지고 막 오늘은 몇 시에 얼마 먹고 꼼꼼하게 다 적고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아이가 젖을 먹을 그때까지는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다 경험들이 있잖아요. 100일 지나고 할 때까지는 아이가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하냐면 이유식 먹이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젖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쫓아다니는 거는 그때부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엄마 젖을 먹을 때에는 아이에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으로부터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면은 바로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들었다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에 답이 다 있잖아요. 말씀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들을,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못하니까 자꾸만 힘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요동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신령한 젖이에요. 엄마 젖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목사인 제가 설교를 정말 막 은혜롭게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맛도 없는 밥을 자꾸 먹여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맛도 없는 밥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것 같고 어떻게 일주일을 견디느냔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한 끼 식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중에는 이슬을 먹고 살고 주일날에는 목사님 한 끼 밥 먹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들한테는 막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성장해 살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끼 하나님 말씀 먹어가지고 무슨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세상 나가서 싸워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 한 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섭취하는 그 말씀의 생활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씀 쓰기라도 하고 성경 읽기라도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게 맞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들은 설교 갖고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읽고 묵상하고 또 적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유 수유에 있어가지고 좋은 장점, 모유의 영양분과 면역력뿐만 아니라 엄마가 가슴에 탁 품고, 그죠? 아이의 젖을 먹이잖아요. 자, 이 엄마의 가슴에 안겨가지고 젖을 빠는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이 또 생기냐면은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 아이고, 이게 엄마가 먹이면서 졸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잘 먹네, 잘 먹네. 궁뎅이 두들겨주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지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정서적인 안정이 생겨요. 아이가 차분해지는, 평안해지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때가 찌들어가지고 막 있는 이 얼굴이 아니라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인지 능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성이 거기에서 이제 형성되어진다고 하거든요. 자, 영상 하나 좀 볼 건데 짧아요. 과학 실험인데 아하로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뭐,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건데, 의미가 없이 그냥 이제 그 새끼 원숭이를 이제 키우는 그 과정을 보는데, 이 원숭이가 이제 자기 엄마 원숭이를 택하는 거예요. 젖을 주는 차가운 철사로 된 원숭이. 젖을 주지 않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따뜻한 천으로 있는 그 원숭이. 근데 이 새끼 원숭이들은 그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원숭이, 인형 원숭이에게 늘 붙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단지 하나님께 말씀만 듣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단순하게 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의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겨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평안함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탁 덮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황하다가 그 십자가 바라보며 어느 날 교회 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자라나야죠. 그죠? 젖을 먹었으면 자라야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믿음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야. 처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예수를 잘 믿었을 때가 제 생각에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교회 나오면은 너무 좋고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때 너무 순수하고 좋긴 좋았는데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성장해 가야죠. 그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은 13세가 되어지면 합니다. 13세가 되어지면 그 나이에 맞는 그 날에 이제 안식일 날 아이들 데리고 회당 가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12살까지는 엄마의 그늘에서 이제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그때 12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잊어버리잖아요. 왜 잊어버렸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중간한 시기예요. 자, 이제 본래는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살 지나고 이제 13살 되면 성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조금씩 이제 품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지를 않는 거죠. 엄마는, 마리아는 아버지가 데리고 계시겠지.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마가 데리고 있겠지 하면서 서로 막 모르고 그냥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자, 이 과도기 시기죠, 그죠? 12살까지는 엄마에게서. 근데 13살 이제 성인식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신앙교육과 인생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을 시킬 때 아버지의 그 교육이 이전까지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온야해주는 그런 어떤 교육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성인식이 되어지고 그 이후의 교육은 엄격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와 채찍이에요. 잠언서 13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아버지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기 매와 채찍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을 해주지만 잘못했을 때 매와 채찍으로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합니다. 왜요? 어떤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거기서 1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이제 다시금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9장이 이제 시내산 도착한 이야기라고 할 때에 이 1년 동안의 이야기를 앞뒤로 나누면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몇 번 설교를 했으니까요. 출애굽 해가지고 여기 시내산까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모세야 그 마라의 쓴물 그걸 먹고 막 다들 막 성질내고 막 스스로 먹겠다 막 하고 있을 때 막대기를 들어서 그게 던져서 고치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일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한 사람씩 2호밀씩 만나를 거두어 가라. 또 백성들이 그거 먹다가 지겹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앞부분에는 철저하게 그냥 주세요. 군말도 안 하세요. 이것들이 하면 화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광야의 1년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그
뒷이야기 보면은 똑같은 여건이지만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것들 하면서 이제 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로 통하여서 매를 들어 채찍질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뒷이야기거든요. 시내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달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엄마의 품 안에서 오냐 키우는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먹여주시고요. 근데 훈련되어지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할 이제 성인식을 거친 아들에게는 철저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채찍을 드시고요.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훈련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맞아야죠. 갓난아기 때 매들어 때리면은 그거는 미친 아버지죠. 폭력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에게 잘못되어진 것에 대하여 매를 들어서 제대로 된 규율을 가르치면서 때리는 것은 그런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훈육이라고 하고 훈계라고 하지. 그래서 아까 잠언서에서도 훈계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없이 성장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덩치만 커진 거예요. 덩치만 커졌어요. 큰 대형 교회,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내보내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패배가 살더란 말이에요. 뭐가 안 됐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이. 교회는 자랐는데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 마칠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버리십시오.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버리시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박살나기도 하고 막 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마지막이 믿음이 좀 자라갑시다. 그래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